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자기 신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제가 항상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문자적인 의미, 또 역사적인 의미, 또 문학적 의미가 있고, 둘째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가르쳐주는 영적인 이야기 또는 상징적인 이야기 또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는 그런 단순한 이야기이지만, 영적으로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서 우리 한번 다루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용이 사뭇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내용이나 또는 역사적인 내용들은 많은 설교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우리 내면의 세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배, 본 동네, 그 다음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또 사람들, 그들의 믿음, 그 다음에 주님의 죄사함의 선포, 이런 내용들은 다 상징적인 깊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중풍병자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초점으로 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에 대한 부분들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신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의 신념들이 실상은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살래, 나는 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라고 하는 내용들만 중점적으로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침대에 누워있다, 또는 잠자리에 들다, 또는 시편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이 침대에 대한 이야기, 침상에 대한 이야기들은 자주 나타나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불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두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침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상이란 침대, 우리가 잠자리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이 침대나 잠자리나 침상이라고 하는 의미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또는 평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연적 습성이나 태도나 성향들은 우리가 익숙한 신념과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 자기의 태도, 자기의 성향에 맞게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익숙한 자기의 신념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그런 가치관, 또 철학, 내용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자기의 신념들과 태도나 습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는 습성과 신념과 태도나 성향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오늘 주님께로 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될 때 자기의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종교관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신념들과 자기 가치관과 습성과 태도들을 우리가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상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자기의 상태들을 우리가 버리고 주님이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걸 따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나는 내 습성과 내 태도와 내 가치관들을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다가 보면 이런 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어려운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자기의 신념들을 버리지 않은 상태로 살아가면서도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나와서도 그것들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들을 당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러면 자기 신념이나 태도나 습성을 고쳐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니 어떤 현상으로만 우리가 몰입하게 되느냐면 자기 신념과 태도나 습성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종교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신앙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나와 있는 대로 자기의 습성과 태도와 신념들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과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의 내용들은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종교적인 신념과 자기의 신념들을 유지한 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주님께서 볼 때 그것은 불법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풍병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선을 따라 사는 힘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거예요. 내 마음속으로는 정말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사랑을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런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게 착한 일이야, 저게 선한 일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따라 살아가지는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념에 빠져서 선을 행하거나 성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선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잘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습성 자체가 이것들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밖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이것들이 표출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주님을 찾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마음과 오늘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우리가 오늘 주님께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결론적인 내용들로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해결해 가고 그것들을 치유해 가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로 침상에 누워 있는 자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침상에 누워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기의 신념과 태도와 습성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것이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어떤 아픔을 주는지 우리는 때로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구나. 우리 내면의 상태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질병과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들이 왔다라고 했을 때 무엇 때문에 왔겠어요? 중풍병자를 고치고 싶은 마음과 욕구를 가지고 나왔겠죠. 그러면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나요? 그래, 내가 너의 중풍병을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주님이 내가 너의 중풍병을 치유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들이죠. 다시 말하면 질병의 근원들이 죄와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과 죄의 문제는 항상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질병과 죄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죄의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는 죄와 질병의 문제들이 연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예수님의 치유 과정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질병과 죄의 문제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질병과 죄의 문제는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인 이 자연재해의 생활 속에서는 질병과 죄의 문제가 꼭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의 질병의 문제를 다루실 때 먼저 그의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의 삶의 많은 질병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죄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들을 치유해 갈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죄를 회개해서 그 부분들을 고쳐내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약을 먹고 또 치유를 해가고 건강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보게 되면 이 질병의 문제, 이 사람의 중풍병자의 문제는 어떤 면에서 죄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먼저 그 질병의 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내적인 죄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될 때 반드시 자기의 내면의 문제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때 반드시 이 부분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와 있는 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신념에 빠져서
자기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놓인 경우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침상에 놓인 사람의 마음의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침상에 놓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모종의 결단과 모종의 어떤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결단과 의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치유를 바랄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치유를 받으러 이 땅에 저한테 이렇게 찾아와서 어떤 분들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문제만 빨리 치유해 주세요. 나의 질병만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치유를 먼저 하시지 아니하고 그의 내면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데 집중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마음, 그냥 치유만 받고 빨리 해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오늘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다가 보면 결단과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말아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에이,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좋지, 이런 마음과 태도로만 일관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나오느냐, 주님을 겸손히 따르겠다라고 하는 겸손함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젖어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고치고 무엇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지 아니하고 다만 외적인 결과들만을 우리가 요구하고 그 결과들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로 우리가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중풍병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태도는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요. 그리고 변화되려고 하는 싸움과 결단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뭔가 주님께만 바라고 요구하고 주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만을 원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태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쳐가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는 죄사함을 받고 그 문제 해결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면서 자기 가지고 있는 신념을 내버리지 아니하고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결단이 없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께 치유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꼭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서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졌으면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태도와 습성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셔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교회를 잘 다니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내 삶에 항상 어떤 영역에 있어서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잘 나가서 교회에 나가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에서 자기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태도와 이 습성들을 우리가 바꾸어가지 않으면 주님의 치유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를 주님 앞에 데려다 달라라고 했을 때 바로 주님께 나올 때 자기는 그와 같은 마음과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주님께서는 그의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것인가, 그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못된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습성과 자기의 잘못된 경험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의 태도와 습성들을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온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작은 자야 평안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주님의 선언을 오늘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개선되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많은 외부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들이 무엇인가, 잘못된 종교적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해결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신념, 보편적 가치를 넘어서는 우리의 신념들과 태도들이, 우리의 습성들이 다 고쳐질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념과 태도와 습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했던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바로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태도와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오늘 고치고자 하는 결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선포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